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.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.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.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,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.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.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.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,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.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.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,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.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.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.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,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.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.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.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,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.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.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. 함께 읽습니다.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.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. 아멘. 오늘 본문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. 보겠습니다. 1절을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. 들렸다 이 말을 사실 직역하면 고발했다, 고소당했다 이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주인에게 청지기가 고소고발을 당한 겁니다. 자,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 주인이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내리죠. 2절.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.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.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,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 말은 네가 관리하던 장부를 내놓아라. 그리고 너는 해고다. 당시 청지기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신분은 종이지만 주인이 섬기는 집에서 성장을 했고 그 직분을 위하여 특별히 훈련받은 종을 말합니다. 그리고 주인은 절대로 아무에게나 청지기직을 맡기지 않습니다. 오늘 본문을 봐도 평상시에 주인이 장부검사 한 번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. 그러니까 다 믿고 맡기는 관계가 주인과 청지기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여 방만하게 사용했습니다. 본문에 낭비한다는 말이 들린지라의 낭비하다는 바로 15장에서 봤던 탕자의 본문에서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했다와 같은 단어입니다. 그러니까 주인의 물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다. 당연히 이렇게 하면 그 매니저, 청지기 잘리는 것이 맞죠. 그래서 이 해고 통보를 들은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? 정신을 차리고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삶을 제대로 살려고 하나요? 그렇지 않습니다. 본문의 4절을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라고 말해놓고는 어떻게 합니까?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문서를 위조하기로 합니다. 무슨 말입니까? 이 청지기는 부정행위하다 걸렸는데도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 부정직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영리한 악인이 되는 것으로 선택합니다. 그래서 일일이 불러다가 이 말은 각 사람을 하나하나를 이 다수의 빚진 자들을 다 불러서 문서를 조작하기로 한 거죠.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예만 적시된 것입니다.
자, 그런데 그 금액이요, 만만치 않은 액수입니다. 첫 번째 6절을 보면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. 그 청지기가 이르되 50이라 고쳤어라. 여러분, 기름 100말 돈으로 1,0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1000일 정도를 일해야 하니까 3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죠. 7절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. 이르되 80이라고 고쳤어라. 밀 100석은 3,0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일반인 노동자 10년치 연봉이 되죠.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비용을 삭감해 준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청지기가 봐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말입니까?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가 마지막에 봐준 게 아닙니다. 여기 빚진 자들은 가난한 소작농들이 아닙니다. 어마어마한 자산가들이죠. 그 정도는 갖다가 빌려 쓰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므로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부자들만 불러서 자기 살 길을 찾더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. 자, 8절을 다시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. 여러분, 근데 어떻게 이 행동을 보고 주인이 칭찬을 할 수가 있습니까? 자기 재산이 지금 축나고 있는데, 손해보고 있는데 주인이 그런 일을 끝까지 하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야, 일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나요? 여기서 해석상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.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, 7절에서 이 비유가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고요, 8절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. 실제로 이 8절에 시작이 되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한 것을 칭찬했다는 그 주인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헬라어 큐리오스로 문맥에 따라 캐피털 어퍼 그 케이스로 L 하는 로드가 될 수가 있고, 그냥 주인이라는 이 작은 소문자로 L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8절이 그 주인이 칭찬한 게 아니고 주님이 칭찬했다, 예수님이 칭찬했다로 보는 겁니다. 여러분, 부자 입장에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. 부자는 이미 이 사람을 해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 보기에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행동이었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어느 부분이 지혜롭다는 걸까요? 예수님이 청지기의 도덕성을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.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? 8절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, 다시 말하면 불의한 청지기죠, 이미 불의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의 도덕성을 칭찬한 게 아니고 그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준비성을 칭찬한 것입니다. 여전히 그 일은 옳지 않죠. 칭찬의 항목은 이를 지혜롭게 했다. 근데 여기서도 이 지혜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지혜라는 것을 말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닙니다. 종말론적 지혜를 가리키는 다른 용어를 쓰고 문맥도 다르게 해석이 되고 용례가 그렇습니다. 그러니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지혜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죠. 결론으로 와서 사랑하는 여러분, 정말 우리는 지혜 있게 살고 있을까요?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올 것을 준비하며 살고 있을까요?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?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, 이 세상 사람들이죠,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, 택자들보다, 하나님의 아들, 딸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. 이 세상 사람들 준비 많이 하죠. 노후 대책, 은퇴 준비 철저히 합니다. 땅, 주식, 건물, 코인 열심히 철저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투자하죠. 그래프 맨날 봅니다. 오늘 본문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 세대의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세속적 지혜를 사용하여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. 그런데 문제는 빛의 아들들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곧 해고당할 청지기입니다. 여기서 말한 이 해고란 죽음을 의미합니다. 우리 모두가 맡겨주신 이 청지기직을 그만둘 때가 온다는 거죠.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린 심판대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이에요. 그런데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아둥바둥 삽니다.
건강 잃고 목숨 잃으면 아무 쓸모없는 물질이 되는데 자신이 불의한 청지기인 줄 알고 산다는 거죠. 아닙니다.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뛰어넘어야 합니다.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면 아니 됩니다. 세상에서 영원히 살 줄 알고 아둥바둥하며 영적인 것들을 다 양보하고 포기하며 세상 것 쫓으며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여러분, 이 청지기가 했던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일까요? 아니면 쉬운 일일까요? 생각해보면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. 왜냐하면 자기 재산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일이죠. 그냥 주인 재산으로 불러다가 장부 바꿔 쓴 것이 전부입니다. 만약 그것이 자기 것이었다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겠죠. 무슨 말일까요? 우리도 청지기임을 기억할 때 이런 일이 쉽게 될 것입니다. 그러나 내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여긴다면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가 곧 해고당할 청지기, 주인이 오라고 하면 그 집으로 가야 될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됩니다. 진짜 지혜 있게 살아야 합니다.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. 불의한 청지기보다 못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. 불의한 청지기를 뛰어넘는 차원과 수준으로 살아야 합니다.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도록, 어차피 이 땅에 두고 갈 그 재물,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의 재물을 지혜롭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사용하라는 그 메시지를 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,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그날, 하나님, 이 세상 재물을 영혼을 위하여서 쓰다 왔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아멘.